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 말씀. 네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오늘 읽은 말씀은 8가지나 됩니다.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또 이웃집 과수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또 신혼에 대해서, 또 저당 잡는 거에 대해서, 또 인신매매에 대해서, 또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앞절과 또 뒤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모세가 그 자기 입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은 전쟁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게 거할 때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평안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 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사실상 신앙생활은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사실은 그걸 자랑하지만 그러나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윗 신앙입니다. 최고 높아졌을 때, 가장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다윗 신앙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다윗 신앙이어야 합니다. 높으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다윗은 신하가 하는 말 때문에 침상이 썩도록 울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듯이 오늘 이 신명기에 시시콜콜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죄 지었음을 가슴 통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돈거래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돈거래에 대한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돈이나 곡식이나 어떤 형태의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 먹는 거를 대신 갖다 줘도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형제들에게는 물건을 팔아도 원가로 팔고 과잉한 이자 이율을 취하지 않고 주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도 삽니다. 그래서 타국인에게는 돈을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고리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이문이나 이자는 받아야 된다. 받아도 된다가 사실 정상적인 거래 경제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나안 땅 낙토에 들어가서 사는 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규례인데 그것은 복받는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서원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서원은 자원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서원한 것을 더디 갚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더디 갚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게 서원에 관한 규례인데 우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안 갚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더디 갚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갚아도 갚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이 되는데도 안 갚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면 반드시 빨리 갚아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얘기고요. 22절 말씀은 무서운 말이죠. 네가 서원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서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서원한 거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서원한 거죠. 근데 그 서원을 안 했으면 죄가 없겠지만 서원을 했는데 못 갚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말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내가 하라고 해서 네가 못 지킨 것은 내가 용서가 되지만은 네가 한다고 해놓고 안 했기 때문에 용서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 네가 한다고 했는 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것은 약속을 어긴 죄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라서 절대로 언약을 어기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 서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언약이 유효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성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지켜주신다는 낙토로 안내한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언약을 하면 안 됩니다.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기가 막히고 엄청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갚을 수 있는 것만 기억해서 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인데 언약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받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데 쓰려고 계획했는데 네가 안 내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주의해야 된다 말씀이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웃 과수원 곡식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웃집 포도원, 남의 집, 타인의 타국인의 포도원에는 안 됩니다.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뭐 괜찮다고 해서 뭐 주인이 있는데 말 안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서 이제 말하고 먹거나 혹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또 없을 때라도 가서 배고플 때는 좀 따먹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갖다 놓고 딴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집 이제 시골에 울진에 가면 옆집 앵두가 오래전부터 옆집에 앵두가 있습니다. 그냥 담 넘어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지금 다른 그 집은 그걸 잘 못 봐도 우리는 들어가면서 앵두가 익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며 가며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먹는데 그래 먹는 건 괜찮지만 거기다 그릇을 갖다 놓고 따가지고 와서 손님 접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밭에 들어가 가지고도 이제 보리 이삭 같은 거는 밀 이삭 같은 건 손으로 꺾어서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간식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낫을 가지고 갖다가 대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지나가다가 사과밭이라도 길거리에서 서서 그 사과를 따먹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알면 그 밭을 통째로 사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웃이 아닌 곳에 가서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잘 아는 이웃 그리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우리 형제들의 집에 이웃일 때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인데 우리가 평안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 결혼을 했는데 뭐
사람을 다 알고 결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결격 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이혼을 하는데 이혼 정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아무리 잘못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혼 정서를 써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내보내주면 그 사람이 고아가 되든지 모아가 되 과부처럼 살든지 고아처럼 살든지 그렇게 이혼녀가 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재혼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보내줘라. 그렇게 2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남하고 결혼할 수 있죠.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재혼했는데 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주의사항이죠. 이혼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재혼했는데 그 사람이 다 얘기하고 했는데도 또 결격 사유가 숨겨져 있던 게 나타났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또 당하거나 또 이제 재혼했는 남편이 그만 갑자기 죽어버려서 이제 또 혼자가 됐어요. 지금은 결혼을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재혼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럼 본 남편으로 가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재결합하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더럽혀졌기는 뭐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그걸 지켰을 때 그 나토에서의 삶이 풍성해지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는 새신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새신랑은 군에 보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새신랑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1년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거리가 없는 신부는 아예 시집도 못 갈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백성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애들은 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큰 딸은 원래 직장도 없는데 시집 갔는데다가 또 신랑도 직장이 뭐 큰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1년은 아니라도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둘이서 이제 지냈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참 너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받은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특히 이 바쁜 직장에 있는 사람은 남편 볼 시간이 별로 많지도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을 허니문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놓쳐버리는 것. 그 1년 일 안 하면 죽는 건 아닌데 그런 참 1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하나님 백성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전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 이 말은 이 밥솥을 떼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으라는 거죠. 집달리 붙인다고 할 때 채무가 많아가지고 법적으로 딱지를 붙일 때 보면 밥솥 뚜껑은 안 붙입니다. 그러나 아주 악덕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밥솥도 못 열게 전부 다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왜 안 돼? 그렇게 하지만 왜 안 되냐 하면 성경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뭔데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것은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였고 우리는 지금 사람이 많은 상태였지만 그래서 시행법에서는 좀 차이가 날지라도 이 근본적인 원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서 행복이 오는 거죠. 복이 오는 거죠. 풍성한 거죠. 그야말로 복을 받는 규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3,500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은 신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를 보면서 때려 죽일 놈이라고 3,500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자기 형제를 속여서 종으로 삼거나 팔지 마라.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되면 죽여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규례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은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는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뭐라고 기록하냐면 9절에 미리 9절 읽어볼게요. 같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미리암이 그 모세에게 대들다가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네 혼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만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진영 밖으로 사람이 공동생활을 못하고 이 진영 밖에서 별도로 이렇게 놔뒀는데 그것은 레위인이 판단할 일이다. 이 레위인이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헌대가 커지면 몇 센치 이상이면 이렇게 여기서 자세하게 여기서는 안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신명기는 그 법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라고 상기시켜주는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라. 잘 모를 때는 미리암이 했었던 때를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진영 밖에서 있을 때 미리암이 밖에 있는 동안에는 이 행진을 못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니까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행진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8가지의 우리가 아버지 잔소리를 듣게 됐는데 이 아버지께서 한 잔소리를 언제 기억해요? 망하고 난 뒤에 기억합니다. 망하고 나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그때 다시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언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낙토에 들어가서 평안할 때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나 룻기나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를 썼지만 다윗 신앙만큼은 높은 곳에서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그 후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만 불 시대에 우리는 교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참 교인 믿기가 어렵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